여러분 9월 3일 목요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재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육체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선 우리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면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특히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오늘도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까? 13절에 보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유를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 쓰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라 할 때 서로가 누굴까요? 같은 교회 성도들, 좀 더 확대하면 믿지 않는 이웃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의 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그 원래 크게 수돗물이 나오는 거기서 정수장에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 넘치듯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적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적고, 내 안에 있는 겸손이 적고, 내 안에 있는 섬김이 적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섬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것이라야 내 마음에 풍성이 넘치고 마르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도 점점 풍요롭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돕고 섬기고 나누면 그분들이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겠지요. 설령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베푼 그 사랑과 섬김을 그들이 도로 나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서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왜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될까요?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은 분들이 언젠가 그걸 저에게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잘 되는 거죠. 내 몫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면 나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망하고 외롭게 되는 길이고요. 후히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하는 것, 그게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당장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봄부터 열심히 모내기 하고 김매기 하고 물길 내주고 잡초 뽑고 그렇게 해야 가을에 누런 벼가 있는 거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줄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써야 할까? 먼저 이 자유를 써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지요. 자,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항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하는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자유가 방종이 아니다. 이렇게 나 혼자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항목들을 육체의 소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7절 이하에 참 찔리는 게 많습니다. 보십시오. 19절부터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집에 가는 것, 원수 맺는 것, 서로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화내고 서로 끼리끼리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 미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참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주님 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좀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는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육체의 소욕을 점점 멀리하고 주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줄여가는 것. 이게 두 번째였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5장 22절 23절 다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읽으면서 말씀 주면 제일 찔리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막 성격이 급한 건 아닌데요.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교회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려 주어야 일이 진행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자꾸 제가 물론 효율적으로 회의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더 충분히 듣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효율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잘 경청하는 게 저한테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이 9가지 열매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의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과실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거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인 열매를 위해서 줄기와 잎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흡수가 돼서 관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내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저절로 유실수가 되는 거죠. 왜?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물은 마르는 법이 없거든요. 물을 통해서 충분히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를 내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저절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맺히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되고, 내가 경청할 때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화가 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주인 된 만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핵심은 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이것이 내가 물어야 될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표정이 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좋고, 제가 혹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보고, 저 사람은 왠지 목사님 같다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웃는 거나 그런 말을 들어야 제가 그래도 좀 바로 가는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만큼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저 저분은 얼굴만 봐도 좋다,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게 삶으로 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어서 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유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와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